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해서 16가지 주제로 매 주제마다 5구절, 6구절, 7구절, 또 많게는 8구절 그렇게 해서 106요절 그것을 계속 주일 오후에 제 순서 때는 격주로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요절 10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애국 가보니까 그 책이 또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제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보통 뭐 영원하다 한 번 혹은 두 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할렐루야도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2번 나올 때도 있고 또 할렐루야가 3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의미적으로 3번 나올 때 있거든요. 아멘도 그렇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3번 나온다 이런 것은 영원함, 또 연결성, 그리고 종결성. 종결이란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에 이럴 때 특별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그래서 참으로 어려울 때 한마디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잡혀간 포로죠. 포로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을 한 이름으로 부른다면 다니엘 2장 21절 22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혜자다. 지혜자다. 다니엘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이 뭔지도 알아맞추고 먼저 꿈을 알려주고 뭐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꿈을 꾸는가도 맞추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또 환상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깊은 영적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명철한 가운데서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신비주의 같이 이렇게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서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은 지혜의 영역이지 무슨 우리나라의 비결이니 그런 걸 해석하니 하면서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자다. 지혜자다. 그래서 우리가 벨드사살이라는 말도 사실상 이건 좀 이방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좀 영들이 들어가서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도 또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꿈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두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도 한상 가운데 메네 대겔 우바라신 이렇게 해서 바로 나라가 나눠질 것 이런 것도 또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을 하나 보낸다.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 34절.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다.
다니엘서를 오늘 다는 못 보지만은 우리가 크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니엘의 예언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이방의 나라가 흥왕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금이고 뭐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시고 철이고 그런 다 이제 신상 같은 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무에 대한 그런 것도 한상도 보여주고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뭔가 하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무슨 투석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이건 바로 반석의 신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반석의 신 예수. 우리가 바로 버려진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다니엘서 2장 34절 또 44절에서 45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신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 재림할 것도 또 예언하는. 그래서 우리가 7년 한란이라든지 한때 줄때 반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바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 뜨인 돌, 그 돌과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그렇게 표현된 분이 인자 같은 분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시대 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칭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것은 인자가 이제 성육신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인자라는 이름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로되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인자라고 스스로 칭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에게 중보자도 유일한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고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가 고난당하고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인자가 끝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게 인자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영원한 누림을 이야기했어요. 18절에. 이 누림이라는 게 바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림이란 단어가 그것이 영원하다는 건데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열방이 마지막 때 나타나지만은 끝내 신령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보다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자 같으시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인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적부터 항상 계시고 옷의 희기가 눈과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고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옷의 희기와 얼굴의 희기가 빛나고 바로 그게 변화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옷의 희기가 눈과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붉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불꽃 같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의 손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 그 앞에 있다. 그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자 같으신 분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누림이라는 말은 핫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핫산이라고 하는데 소유하다, 간수하다, 저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뭐예요? 가장 잘 누리는 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뭐예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장막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게 온전히 하나됨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에서 지혜는 신약에서 말하면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지혜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진리가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라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지식, 생명의 지혜 그게 바로 호크마예요. 생명의 지식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지혜를 가졌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지식은 아니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결국에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정말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요. 완전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소유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을 그게 우리 생명의 지식이에요. 뭐 예수님을 뭐 수단으로 삼아서 매개로 삼아서 다른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서,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세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상당히 우리를 조금 좀 별개,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묵시다 또 이러면 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도 느껴지는. 그러나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지혜 개념이거든요.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느냐? 첫째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하면요,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어법이, 나는 본래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항상 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 내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또 내 뜻이 좀 틀리다. 그러니까 유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좀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이게 결코 느슨한 게 아니에요. 예. 간혹은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 그냥 불에 넣어서 죽어도 되는데, 예? 살려주실 거다, 여호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관계없다. 예? 불에 들어가서 안 살려준다고 해서 여호와가 아닌 것도 아니다. 예? 이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살려주시면 여호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 안 살려줘도 여호와다, 이거죠. 안 살려줘도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막 불을 높이가 7배나 높여가지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집어넣었는데 던진 사람도 다 죽었어요. 또 던지려고 한 사람도 옆에 가가지고 훅 던지러 갔다가 열이 확 오니까 그 사람들 다 타 죽었는데 세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예? 각각 떨어져서 옷도 입혀가지고 던졌어요. 옷을 입혔으니까 더 불이 잘 타겠죠. 입은 채로 집어넣었거든요. 막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넷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넷이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지혜와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단편적인 무엇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의 자라고 불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 한 사람에게, 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우냐?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쳐서 봐야 된다. 하늘도 십자가로 봐야 되고 땅도 십자가로 봐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 지혜가 하나님에 있다고 하고 또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게 뭐예요? 받아서 누리는 지혜인데 그 지혜와 함께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죽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아는 것이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혹 많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즉시 사자에게 집어넣겠다 해서 사자 굴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기도하였고
그때 왕이 다니엘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이게 교묘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짜서 이게 우리의 법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니엘의 믿음이 좋았어요. 이 다리오 왕도 큰 왕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보면.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계시는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또 물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겁니까?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을 올바로 믿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둘 다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함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에스더와 같은.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에는 노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칭하여서 의롭다. 특별히 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세 사람 중에 이 다니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니엘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벌써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지만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신앙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말세에 우리가 신앙. 그래서 다니엘의 오늘 말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라는 개념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계속 다니엘이 그 벨사사 왕 때 한상을 보았을 때도 사자, 곰, 표본,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노, 철 이런 것들 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까 끝내는 예수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 쳐 없앤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다 쳐 없앤다. 그가 뭐래요? 바로 다듬지 않은 돌, 뜨인 돌, 그 예수. 그가 바로 인자 같으시니 그 인자 같으시니 그 지극히 높으시니 오늘 여기는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시니 예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게 바로 근접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의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106구절 중에 이 구절을 요절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크게 이렇게 봤지만 다니엘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혜예요. 그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누림이 아까 말씀했지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예. 신약으로 말하면 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계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잇대어 산다는 우리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잇대어 삽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잇대어 있고요. 우리 지상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 잇대어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가운데 뭔가 하면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졌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예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 예.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소유가 바로 누림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합산.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뭐요? 너는 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것이라고 해야죠.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여호와가 기업이잖아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가 기업이잖아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분토와 같고, 그래서 예수와 그가 죽으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누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새로운 의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갈등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라고 무슨 특별한 교회 찾아다니고 특별한 신앙생활 하려고 장소 옮기고, 제가 갔던 브라질이 바로 다 온갖 이단들 아가 땅 사고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예. 마지막 때라 하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단들이, 예. 아니요.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 동일한 예수 믿고 이미 이 땅에서 이침을 받은 자는 다 하늘 날아가고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 줄 믿습니다. 영원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서가, 그나마 다니엘서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관점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언이라는,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신앙이 있고 사무엘서가 있고, 모세의 신앙이 있고 모세의 오경이 있고요. 다니엘의 신앙이 있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을 영감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그게 또 세상 책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또 아버지 환난과 공고와 사방에 우겨쌈이 있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